자,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러한 그 7가지 표현,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입에 좀 배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해서 7가지의 예수님의 계시 사건, 계시 사건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익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다,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론적 측면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사용은 되지만 빈도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공관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출발이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어떤 뭐 뿅하고 구미호가 사람의 옷을 입고 나온 이런 둔갑술이 아니에요. 둔갑술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구원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정도라면 한 사람의 가치로 대치가 되지만 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매우 이게 복잡하지만 이게 믿음이 그 구원이 그렇지 구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완전한 사람이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공관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점진적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사람의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이 아예 표현되지 않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기서 그죠? 여러분 거기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인 것들에 대한 사람인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관계성이 가족이라는 관계성,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실 때에 그 수가성 우물가로 가신 이유가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을 경험하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슬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심적 동요가 있어지는 모습들도 그려지고 있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셔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목마름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외치시는 그러한 모습도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된다고 하고 강조되고 인성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가현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잠시 일시적으로만 사람처럼 지냈다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 초반
1장부터 이제 초반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 속에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엘리야요 혹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죠. 드디어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통해서 특출난 어떤 선생님, 어떤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의 1장 14절 한번 41절 보세요.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누구 얘기입니까? 안드레 얘기예요.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이분은 메시아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가 안드레의 경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가성 여인도 그러죠. 4장을 한번 보세요. 수가성 여인은 정통적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에는 혼합 종교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자, 그가 이제 고백하는 바 이 내용 속에서 보면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막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죠? 4장 이제 24절 이하에, 27절 이하에 쭉 말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나온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죠. 예수님께 몰려갔어요. 6장 15절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들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게 그 단순히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역사, 급식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즉 이 속에서는 이미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위를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은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왕이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왕이심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너에게 먹이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냐? 나야 라고 했다가 사람이 다 도망가잖아요.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니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니까 이제 이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죠. 자, 로고스 주님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건 이제 헬라적 사고를 전제로 해서 이해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후에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의 주제를 다룰 때에 이 말씀을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말씀으로 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동등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시작, 무대, 기간, 사건 이런 것들이 공관복음과 상이하다.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과 이야기할 때는 조금 이제 경직된 부분들로 이야기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공관복음의 시작이 달라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포부터 시작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시작점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되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이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붙들린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쳐요. 그렇게 이제 시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이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그가 당신이 뭐 오실 그분입니까라고 하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대도 달라요. 그러니까 활동 배경이죠. 예수님의 주된 활동이 어디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활동 갈릴리죠.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주로 거기서만 한 건 아니죠. 근데 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주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이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전도하는 공간과 활동하시는 무대가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라고 한다면 유대 지역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 활동 지역에 차이가 있다. 뭐 이거는 그 말씀을 하신 이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공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기간도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 얼마라고 생각하시죠? 알고 계시죠? 3년. 이 3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르죠. 누가 목사님의 입에서부터 나왔어요. 그죠? 목사님 입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회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1년, 1년 정도 길어야 이 정도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간적 개념을 거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예수님의 활동 기간 중 6월절에 3번의 6월절. 그러면 6월절이 3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어도 기간적으로 6월절 끝 무렵부터 6월절 시작 무렵까지만 해도 최소 2년. 근데 여러분 조금 넉넉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좀 이렇게 좀 넓게 잡으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2년이고요. 좀 넓게 잡으면 조금 겹치는 걸 따져서 최소 2년 반 이상 3년으로 잡을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3년이라고 공생의 기간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절기의 표현상 3번의 6월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3년이겠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6월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셔도 좋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하신 일이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에요. 성경성 정결 사건. 자, 성전을 처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뒤엎어요. 첫 번 6월절에.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그렇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른 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언제 하세요? 모르는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첫 번째 날, 그 주간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초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 처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6장 4절에 나와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때. 이때가 이제 6월절 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가깝다. 또 한 번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때에 이제 6월절이 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누셨던 그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6월절 만찬인 거예요. 6월절 만찬. 그래서 마지막 6월절까지 행하셨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전 척결 사건, 정화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번이 나오죠. 마지막에 처음에 있고 또 이제 이 마가복음, 공관복음에는 마지막의 사건으로 볼 때에 전체적으로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 시작과 마지막에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요한은 공관복음을 쓴 사람들과 다른 어떤 자료를 갖고 있겠다, 차이가 있는 자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자료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동떨어지는 별개의 자료는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 공관복음과 차별화된 새로운 복음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기록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아까 20장에 나온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충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복음서와 겹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과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찾아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자로서,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선포해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저술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자신이 개인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 가나 포도주가 이제 변하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다른 데에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엄지만 있지, 그리고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이 구원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는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강화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14장 이후에 여러 장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이 말들이죠. 도마가 한 말, 그죠? 도마가 얘기했던 것들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질문들.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흔적 만져보고 싶다는 거, 이것만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11장 6절 한번 보세요. 11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16절 죄송해요.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우리도 죽자라고 하면서 도전적으로 갔던 장면이 있고요. 14장 5절. 이 특별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좀 찾아보는 거예요.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뒤로 갈 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장에 나오는 말씀. 20장에 뭐라고 하죠?
자, 손가락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가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생동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장에도 보면 베다니에서 기름을 부은 여인에게 유다가 트집 잡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 그 장면, 그의 대사, 그죠? 그의 말이죠. 이게 나오고요. 빌립의 이야기, 또 뭐 안드레에 대한 아까 이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후에 이제 쭉 보면 그 개별 개개인들 제자들의 말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자만이 갖고 있는 정보잖아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예수님과 늘 언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건 이따가 이제 저작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만 늘 동행했던 제자 요한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 그만이 알 수 있는 베드로 또는 야고보, 요한에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요한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고록 같은 표현도 있어요. 회고록 같은 그러니까 즉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이 이 오병이가 누구로부터 나온 내용입니까? 오병이요. 누구 거예요 이게? 한 어린아이의 거잖아요. 어린아이 거라고 하는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다른 데는 어린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 출처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배 타고 갔는데 풍랑을 예수님께서 밟고 오실 때 걸어오실 때에 몇 리쯤 10리쯤 이제 노져 갔다라고 하는 그 거리에 대한 명확한 표현 그리고 돌항아리 정결례를 위한 돌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밀한 표현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속옷을 이 4명의 군인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밑에 가 있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요한은 예수님 밑에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침향을 섞었다라는 것들 정확하게 그 무게를 달아서 그 얼만큼인지 알고 있고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별한 정보가 이제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결국 이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 우리가 한번 뭐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각 서신이라든지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할 때에 그 저자에 대한 표현들, 그러한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 마가복음 때도 그랬고 뭐 사도행전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그러한 우리가 책 연구, 성경 연구를 할 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책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이 아무나 누군가 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썼대 하면서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책의 권위, 신뢰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썼는지,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걸 썼어요. 소설 썼는지 거짓말 썼는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쓴 저작을 우리는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작이 누군가에 대한 그 진단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성경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처음 정경을 이룰 때에도 이 저작자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확인한 뒤에 성경에 포함시키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 당시에 다른 서신도 있었고 다른 복음도 많아요. 근데 이 복음서가 그 사도가 썼는지 이 서신이 바울이 썼는지 믿을 만한 사도들이 썼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누구가 썼다라고 다들 신뢰하고 있어도 내용이 이게 믿음에 타당치 않다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제외를 시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저작자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내적 증거, 즉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현장 증인이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표현과 그 디테일함들, 정교함들, 언어들, 대화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기가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이거 여러 군데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13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예수의 품에 누워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자, 이게 누굴까요? 요한일 텐데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지금 이 성경 자체 안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들은 다 언급이 돼요. 근데 자기 요한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를 지칭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21장 24절 보세요. 21장 24절. 뭐 그 뒤에 19장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장에도 20장에도 이제 쭉 나와 있는데 21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앞에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따르라. 뭔 상관이냐?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24절을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었던 그 제자, 그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 그 사람은 누구다? 이제 요한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 19장도 보면 십자가 사건의 분명한 목격자다라는 거예요. 19장 35절 보세요. 35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곳곳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바라본 사람이 이 책의 저자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제자인 것은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예수님의 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님 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품에 안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12제자,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만찬장에는 항상 다른 때에는 다른 12명 이외의 많은 제자들도 함께 움직였는데 마지막 만찬의 이 자리에서는 12명만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안겼던 사람이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25절에 보면, 자, 18장 보세요.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하니. 잠깐만요. 맞나요? 잠깐만,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가만 있어봐. 예. 15절, 18장 15절. 응? 저 어디를 봤어요? 18장 15절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베드로와 함께 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다. 이 베드로와 함께 짝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이 이 저자가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뭐 공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베드로는 아니죠. 일단은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중인데 야고보는 또한 아니에요. 요한이 그 품에 안겨져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다. 지리에 뭐 성경적 표현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아니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오리쯤이다. 뭐 사마리아,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실로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뭐 이런 표현들. 갈릴리 가나, 디베랴 갈릴리 바나, 바다, 뭐 베세다. 그 갈릴리 주변의 동네 이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한 지리가 익숙한 사람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작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여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문화와 관습, 유대인 사이의 사회적 문화 관습을 알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다. 나중에 이제 다른 초대교회의 그 누군가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공동 저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근거들을 사람들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적으로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이러한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저작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대적 종교적 관습을 잘 알고 있다. 절기를 잘 알고 있죠. 유월절 정결 예식과 초막절, 뭐 초막에 대한 부분, 그죠?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대한 부분들, 구약 성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그러한 제시들, 이러한 것들이 유대교적 어떤 풍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에 익숙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이제 표현들, 뭐 랍비, 메시아, 게바, 실로암,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제시하는 부분들이고요. 표현하고 있죠. 베데스다, 가바나, 라보니, 이렇죠. 이게 이 단어가 히브리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십자가상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글을 그 19장 19, 20절 보면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거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으시죠? 보세요. 저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나 싶어서 보면 정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9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장 19절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 그리고 이 언어에 대한 익숙함 이러한 것들이 이 저작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요한이다. 그리고 이 외적인 증거는 뭡니까? 외적인 증거는 이 성경 밖에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부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은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시대와 가까운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이 복음서의 저작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면 그 외에 우리가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 이제 성경 내적 증거에 대한 이견이죠. 거기에 대면 부자 청년이다, 또 뭐 안드레다, 나다나엘이다, 뭐 나사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또 개인이 아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하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맹점들이 거기에는 다 주장이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외적 증거라고 여러분 교재되어 있죠. 고대 교회의 저술가들 여기 이제 유명한 이제 폴리캅이에요.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라고 이해를 하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 그 감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교회의 수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 폴리캅이 말하는 바 이것은 주님의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썼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섬기죠. 그 과정에서 쓴 책이다라고 폴리캅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데오필루스라고 하는 그 또 클레멘트,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에요.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교부들 모두가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0년, 150년경에 저술된 영지주의의 어떤 서적들, 이러한 서적들이 요한복음을 이미 알고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참고해서 자신들의 책들을 저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권위 있는 복음서로 참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복음서의 본문 비평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료, 또 본문에 대한 어떤 시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본들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사본들을 연구해서 원본을 추측하는 작업들이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본에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오류들이 뭐 단어를 잘못 썼다든지 문장을 뺐든지 뭐 이런 약간의 첨가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다 늘어놓고 이제 연구해서 원래의 본문은 원래의 원 저작물은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성경도 원 저작물이 아니잖아요. 사본을 거쳐서 가지고 온 이제 사본, 우리 사회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한 그 중심이 이 사본을 번역하여서 사용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원래의 원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본을 찾아가는 작업을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는 후기 저작설이 있는 거예요. 최소 200년, AD 200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살던 때가 아니잖아요. 한참 뒤에 나온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뒤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에 파피루스 사본 52번, 그러니까 P 여러분 보면 P하고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버링을 한 거예요. P는 파피루스 사본이고 그 뒤에 숫자는 그 숫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몇 번째 발견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요한복음 18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이 파피루스 사본에 쓰여진 때가 135년경인 것으로 추론이 돼요. 그럼 135년 것으로 추정이 되면 요한복음의 원본은 언제 것이 될 것이냐? 100년 전, 그러니까 2세기 이전, 그러니까 100년대가 안 되기 때, 그러니까 몇십 년대 그때 쓰여진 것이면 틀림이 없다. 사본의 사본으로서 연결되어 오기까지 그 당시 뭐 인쇄회가 하루에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본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 성경이 오기까지의 역사적 추론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본을 썼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수십 년 전에 쓰여진 책이겠다라고 하면 결국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저자의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또 유력한 게 뭐냐면 장로 요한설이에요. 장로 요한설은 사도 요한이 아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좀 더 이제 그 사도 요한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겠죠. 훨씬 더 젊은 사람인데 사랑받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이 사랑스러운 그러한 또 다른 제자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원 저작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시고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장로 요한설과 요한 공동체서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주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한편 타당성이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는데 앞서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의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외적인 주장들을 다 참고로 봤을 때 사실 뭐 장로 요한설도 그 당시 교회에서 매우 지지받고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어떤 저작설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쓴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사랑받는 제자를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저자다라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만이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제자들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타당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저작됐느냐? 자, 앞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이 저작 연대가 들쭉날쭉이에요. 저작자에 따라서 저작 연대에 이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들은 저작 연대에 따라서 이 복음의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후기 저작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믿음의 소문, 즉 진위가 확인될 수 없는 많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허위 정보라고 해야 되나? 허위 정보가 아닌 실 정보가 아닌 것들이 첨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있어 구전이 되고 이야기가 되면서 뭔가 사건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뭐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 하나를 얘기해도 어떤 분은 정말 이걸 뭐 실감나게 하잖아요. 아는 얘기인데도 막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풍성하게 더 재미있고 집중력 있게 만들기를 원해서 어떤 언어, 대화 이러한 것들이 자꾸 첨언이 된다고 한다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들을 더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이 훼손된 정보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 저작자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때에 기록된 책일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작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저작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이유, 내용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런 것들이 뭐 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잘 좋아졌기 때문에 잘 쓰고 뭐 하는 인쇄도 잘 되고 사본도 잘 만들어지고 한다면 뭐 변함없이 변경 없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전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인쇄술이 발달된 뒤로는 성경 사본의 오류의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번역의 문제는 지적될지언정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쯤인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당면한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환난과 핍박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다음에 요한복음을 먼저 썼다면 그죠? 그때 썼다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환상을 보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 내용을 미루어 볼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목적은 무엇이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또 논쟁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참 이게 아주 별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용이냐 약육용이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교육용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고, 약육용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 그를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믿음 중에 있든, 그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이들을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으로 이끌어와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단편적인 설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요한복음과 같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체계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것이 처음 교회를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동시에 양육의 과정으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안 믿는 데에서 믿는 거냐, 아니면 믿음에 약화된 상태에서 강화시키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함이냐, 영생이 없는 사람을 영생이 있게 만들기 위함이냐, 이런 내용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쟁하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영생을 얻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처음 믿음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그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는 양육과 교육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동시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요한복음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중에 그 이후에 보세요. 나중에 또 특별하게 이제 추가되는 다른 견해들을 보면 불신자, 전도용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물론 뭐 전도용으로 이게 쓰였기도 했겠죠. 근데 처음 목적 쓸 때 당시로서는 전도용으로서는 아닐 것이다. 전도용으로는 훨씬 더 간소하고 간결함으로 전도를 하지, 이 책을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읽어보시오 이렇게 되겠냐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물론 그러한 과정들은 분명히 활용이 됐겠지만 처음 목적은 그 목적은 아닐 것이다. 또 뭐예요? 공간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과 이게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92%가 겹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상당 부분 겹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도 표도 드릴 건데, 그 상당히 겹치지만 요한복음은 겹치지 않습니다. 92%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겹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적 겹침이죠. 분명한 건 참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공간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요한이 볼 때 이 공간복음을 보니까 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너희들이 모르고 안 썼던 거 있지? 그럼 이쪽으로 쓸게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그들과 다른 차원의 책으로 접근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 성경을, 다른 복음서들을 이미 읽고 봤다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부분, 뭐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여라의 문제보다도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회당 예배를 드리는 불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썼다. 이것도 그때 활용을 했겠죠.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 가연설이라고 하는 표현 썼죠. 이원론적이고 가연설적인.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둔갑술을 가지고 잠깐 이제 사람의 몸을 잠깐 입고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건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비기독교적인 헬라인에게 헬라화된 기독교 사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이 로고스의 개념은 기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헬라 철학에서의 개념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신의 세계,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헬라적 철학적 접근을 가지고 로고스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가 바로 또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성령을 모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걸 독자, 누가 대상이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자냐 아니면 기교인이냐 라고 하는 논쟁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양육 교재로 쓰인 것은 분명하고 또한 믿음의 도를 시작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쓴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너희라고 하는 쓴 것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 독자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의 기록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고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그 성도들에 대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뭐 요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분해. 자,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될 것들 추성이에요. 성경이 쉬워지는 것은 앞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현대어로 읽고 세번역으로 읽고 또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의 일반 성경이죠. 읽고 하면 저도 5번을 읽기 때문에 많이 친숙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친숙해지는 방법은 내용 분해를 익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내용을 담겨 있다. 지금 여러 이제 분해하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볼 건데요. 자, 개괄적인 내용 분해요. 이거는 이제 그 형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큰 덩어리로 구분합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외우세요. 다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외워져요. 이거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울 것 같죠? 예전에 성경의 전승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전이었어요. 구전.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일례로 들긴 했었습니다만 이 진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 부족에 있어서 구전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구전의 능력이 얼마치인가 정도였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메모리, 그러니까 기록 문화 또 핸드폰.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없을 때, 핸드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다른 사람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온 동네 전화번호 다 외우지 않았었어요? 온 동네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전화번호 외우라고? 저는 지금까지요.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는 외웁니다. 근데 저희 애들 3명 거는 도대체 못 외우고 있어요. 010 똑같고요. 뒤에 958 하나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 9번이 세 놈이 달라요. 2728, 2782, 2827인데 누구 건지 몰라요 아직.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세간을 외우긴 해요. 세가 번호는 익혀졌는데 이게 이놈 건지 이게 이놈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외워도 되거든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핸드폰과 기록에 의존하게 되니까 우리의 뇌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외울 수 없다고 지레 겁먹잖아요. 왜냐?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 국민교육 헌장 도덕책 맨 앞에 나왔잖아요. 그걸 왜 외우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걸 왜 외워?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필요하면 읽으면 되는데 말이죠. 제 초등학교 때 다행히도 제 누나까지만 그걸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저는 저희 누나가 그걸 외우는 걸 보고 참 한심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누나 그거 왜 외워? 학교에서 외우래. 여기 써있는데 왜 외워 그거를? 써있는 거 읽으면 되는데 왜 외우냐 말이죠. 그러니까 써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외우고자 하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외울 수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막입니다. 서막. 세상의 생명과 빛과 계시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역법이죠. 앞에 선포를 하고 자, 왜 이분이 하나님이냐? 자, 봐.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 뒤로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 뒤로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 몇 가지였어요? 표적 7가지. 그 7가지. 자, 벌써 여러분 다 외우셨죠? 7가지. 7가지니까 간단해요. 그죠? 가나의 물이 포도주 된 사건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으로 쭉 7가지. 자, 오늘은 못 외웠다고 쳐요. 그 7개 쭉 나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표적의 사건, 얘들을 12장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 빛으로 오셨어. 그 빛이 소망이야. 구원이야. 근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 줄 알아? 자, 봐.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하면서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7가지의 기적과 그 7가지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보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계시하시기 위한 표적이 되어지는 걸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7가지,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19절 12장부터 12장까지 기술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큰 단위는 여러분 다 외웠어요. 자,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서막이에요. 서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장 19절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 여기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하여 몇 가지 표적? 7가지 표적으로 그 표적과 강화로서 설교로서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 속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치심과 그 속에 있어져야 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3장부터 몇 장이요? 17장까지 고별 강화. 헤어지면서 헤어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장부터 20장 29절까지. 자, 크게 외우는 겁니다. 크게. 예수님의 체포, 순환, 재판, 부활까지. 그리고 20장 30절, 31절은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자, 20장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요거만 외우면 그 앞에까지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21장은 뭘까요? 그럼 내용은 낙향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록이 후천가된 내용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록이 21장이다. 자, 좀 더 상세한 분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걸 왜 또 하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해야 여러분이 쉬워지는 거예요. 외워야 쉬워지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이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뼈대를 알고 그 뼈대에 맞춰서 뭐가 그것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면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전체 흐름을 이해해. 그러면 요한복음을 팍 깨고 있는 거예요. 빼고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서막, 선포. 자, 2부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12장까지죠. 자, 이것은 몇 가지 기적? 7가지 표적. 야, 밥 먹으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 그죠? 7가지 기적만 생각나요. 자, 그 다음에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자, 거기 속에 보세요. 여기에서 7가지 계시가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요.
최초의 증거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자 보세요. 자, 서막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증언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봤다는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은 뒤에 2장에 넘어가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하시네요. 가나에서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증거가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인 관원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5장에 넘어가면서 5장엔 연달아 세 번의 기적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쭉 그 뒤에 설교가 쭉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치심과 더불어 성자 되심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거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음료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또 증언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외우기 어려울 것 같죠? 이따 그림 딱 나오면 딱 외우기 쉽습니다. 자, 간음다 잡힌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숫자, 자 5장 1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세 번째 기적이고요. 6장 1절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네 번째 기적. 6장에 나온 16절 이하의 무리를 거르신 게 다섯 번째 기적이고요. 9장에 나오는 나으면서 맹인된 자, 볼 수 없는 자를 고친 사건이 여섯 번째 기적.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11장의 사건이 일곱 번째 기적입니다. 이 일곱 개의 기적이 12장까지 쭉 나오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나사로를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선언을 하시고 이 사건으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장 이제 쭉 이후에 그 잔치 그리고 예수님의 때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장부터 17장까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고별 강화라고 그랬어요. 13장은 이제 38절까지 만찬의 장면, 그리고 보혜사에 대한 내용을 10장 31절부터 17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 29절까지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장사되심, 그리고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에 온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화,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까지 쭉 이어지고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을 저작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21장 부록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장면은 매우 극적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교를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부족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주변도 없어. 잘 안 돼. 부족해. 이런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죄송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측정해서 너는 부족하니까 나는 너를 못 쓰겠어.
너는 미흡해. 지식이 좀 딸려. 말을 잘 못하잖아. 너 은사가 부족해. 뭐 하고 있어? 은사도 못 받고 말이야. 방어할 줄 알아? 아유 못하잖아. 이것이 예수님이 쓰시는 조건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랑함으로부터 사역은 출발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아 그래 내 말도 못하고 좀 머리가 좀 딸리고 내 은사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사실. 말도 못하고 뭐 이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걸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고달플 텐데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힘들 텐데 이거 싫을 텐데 그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셔도 내가 사랑하는 분이 몰아가시는 거니까 예, 나는 가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사랑할 수 없으면 죽으라고 하는 길에 가겠습니까? 아니 대책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병은 안 고쳐주지. 집도 없지. 가정도 없지. 맨날 하는 일 맞고 얻어 터지고 굶고.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야. 저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믿음의 척도는 뭐냐? 지속성이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에이구 그냥 뭐 큰일 할 것처럼 막 떠벌리고 있다가도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전도 다 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혼자 전도하는 자리 오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죠. 집안 봉사 뭐 이런 거 이게 맞다고 막 해놓고서 안 와. 이게 뭐예요?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 문제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문제인 거예요. 그 상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충격을 받아서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이 상태를 내가 경험했단 말이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했다가도 그렇지 아니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던 길을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밟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복원력과 지속성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척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믿음의 지속성 그리고 그 일들의 감격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22 넘기고 보세요. 2페이지 넘겨보면 요한복음의 구조라고 표 하나 옆으로 누워있는 애 있죠? 그죠? 옆으로 누워있는 거 요거를 익히세요. 요 그림을 자 여기 똑같이 써있어요. 서론 서막 1장 1절부터 18절 세례요한 1장 19절부터 51절 유대교의 제도들 2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 정결예식 이건 가나 혼인잔치예요. 정결예식에 대한 부분들 가나 혼인잔치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저기죠 성전 얘기 정화사건이죠. 랍비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예. 거룩한 우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요거 보고 있어요. 자, 유대교의 축제들이 5장 1절부터 10장 19절까지 쭉 나와요. 여기 안식일 5장, 6월절 6장, 초막절 7장 9장, 수전절 10장 그죠? 쭉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의 기름 부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마지막 탄원 여기서 이제 기적이 7가지 기적이 이 11장부터 12장 사이에 쭉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장수가 써 있잖아요. 장수가 써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끼워 한번 넣어보세요. 끼워 넣으셔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표와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걸 제가 한번 더 명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쭉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요거 한번 이 전체적인 그림과 맥락을 보시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대로가 아닌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넘겨보세요. 자,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요 그림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것도 자, 이게 다 중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제가 각각 외우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것들을 여기서 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네 가지의 큰 그림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맨 위에 7가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아까 표현을 썼어요. 이 7가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 자, 이 쭉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6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건 4개잖아요. 근데 왜 6번의 절기일까요? 6월절 2번 더 있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겹치니까 그냥 절기 4개만 썼지만 어떤 6번의 절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12가지의 특수한 상황. 자, 요것이 쭉 있었던 이야기들, 특수한 일들이에요. 표적을 포함시켜서 어디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크게 큰 덩어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살만 이게 뼈대예요. 뼈대. 여기다가 이제 내용적 살을 붙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했던 것들과 표적도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한 말씀 속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7가지 표적에 또 중복되니까 거기서 살을 우리가 찾아내면 여기서 풍성한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요거 그리고 또 각 절기마다 하셨던 일들, 그 행동,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족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혜사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시 조금씩 배치를 시키면 요한복음 전체가 다 눈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조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폄하가 아니라 이렇게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할 때도 우리가 외우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할 때는 이 표를 외웠죠. 왜냐하면 이게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적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사건이 톡톡톡톡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준하여서 요한복음도 매우 조직적으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왜?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편집이에요. 계획된 요한의 편집이죠. 요렇게 것을 그 의도를 우리가 알기에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의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2가지, 먼저는 읽어서 이해하자. 2번째는 구조를 외워서 이해하자. 2가지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이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는 이 2가지를 힘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자, 이 부분들은 뭐 아직 여러분 처음이니까 막 외워야지라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9절만 외우시고 다음 공부를 하면 그때 조금씩 하나씩 외워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구조 전체적인 표를 우리가 그리면서 그걸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여 주셔서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으시는 기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또 학업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또 목회하시는 데도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또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어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알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되죠.